데니 레만이 쓴 당신의 헌신이 벽에 부딪힐 때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하게 된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흥분 속에서는 자신의 문제와 혼란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다. 책의 첫 문장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소망을 또 품게도 됩니다. 이제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무장되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방학을 보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온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성전 민문 앞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어떠했을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자꾸만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니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무언가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무언가를 설명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답변에 한계를 느끼며 스스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답변의 메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일로 나눠주시는 삶의 이야기에 비해 저의 답변이 형편없음에도 제가 뭐라고, 오히려 부족한 대답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실제적인 답변 등에 화가 나실 것 같기도 한데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답변이 참 부족하여 부끄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양해를 구하며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무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 민문 앞에 걷지 못했던 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직접 경험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러한 베드로를 닮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설명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데 진짜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선포하고 선포하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처음 책에서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했는데 제자리고 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과거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때 꾸벅꾸벅 졸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러니까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베드로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이라는 책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만난다.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된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흔들림을 보고 베드로의 의심 속에서 우리의 의심을 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움츠려든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움츠림을 본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든 모습들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질문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전부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깨트려졌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와 또 이유와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곽 목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갑자기 질문을 받았지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은 투명색이고요,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물을 한번 마셔보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물에 대해 설명하는 경험이 아니라 마치 물을 마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날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의 예수님과의 만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저에게, 쇳덩어리인 저에게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해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고 직장에 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된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며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전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화 한산에 출연했던 박지한이라는 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박지한이라는 배우는 영화에서는 거북선을 설계하는 설계자로 나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 배우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연달아 대박이 나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분이 연달아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건 연달아서 주인공을 맡으셨던 배우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전 옆에서 잠깐 종이 한 장 더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배우가 너무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세가 아니라기엔 광고를 6개나 찍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서 극단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조심하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이뤘는데 그때 들어오는 광고나 일들이 내 것이라면 좀 더 크게 감사할 텐데 이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것을 보고 칭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갖는 능력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가진 능력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베드로 안에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는가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삶의 밑바닥에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이제 신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신기한은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서 신성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 바로 어부였던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니까 큰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그보다 약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신기한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날 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여러분 신기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고, 베드로 안에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데 왜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까? 변화를 위한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찾고 싶어서 베드로가 나오는 성경을 막 읽고 묵상했습니다. 복음서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고, 또 베드로가 유일하게 남긴 베드로 전서와 그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 후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답을 쉽게 못 찾겠더라고요. 베드로 전후서에는 사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그 열매들을 뜻하는 여러 교훈들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 곳곳에서 발견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의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채찍질을 피하고 능욕받는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채찍질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리를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희생이 있다면,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달려드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이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이 인터넷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가사를 쭉 보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의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테요. 송태근 목사님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에서 이 거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다음 가사가 이제는 베드로의 답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용납이 얼마나 무한대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작고 좁기 좁은 이 마음과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있죠. 주님, 이제는 어느 자리이든지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변화된 삶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선택과 행동에는 다 각자만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6살, 8살, 11살 이 세 자녀가 있는데요, 이 세 자녀가 있다 보니 식당을 정하거나 아니면 여행지를 정할 때에도 새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 또 새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결정할 때에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선택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오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드린 마리아의 행동이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밖으로는,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은 또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루야입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루야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외출할 때마다 같이 따라 나오고 싶으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나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아무리 따라서 나가고 싶어도 이 계단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꼬리를 흔들고 폴짝폴짝 뛰더라도 이 계단 앞에서 딱 멈추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놀란 사건인데요, 신발을 신고 또 우리 가족들이 외출을 하려고 나가는데 항상 여기를 넘지 못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넘는 거예요. 계단을 막 내려가서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도 이 열망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구나,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이 강아지도 열망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열망이 생기셨습니까?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열망이 언제 생기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했을 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자꾸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와 싸우면서 이제 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섬김을 받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게 되셨습니까?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내가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정직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의 여러분 언제 생기셨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이것이 단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는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나의 새 치열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갈등이 생길 때 좁은 길, 좁은 문을 걷고자 하는 뚝심이 언제 생깁니까? 과거에 주님을 한번 만났던 경험과 추억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머리를 끄덕이는 동의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나의 전부보다 사랑합니다라는 생생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진 우리인데 어느 순간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이 나도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놔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풍랑이 불지 않으면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둥둥 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점점 부패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데마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었던 것이 바로 데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여기서 데마가 나오거든요.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록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했지만 그 사랑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타오를 때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제일 앞장과 뒷장에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그리고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알은 관계적인 알미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이렇게 바꿔서도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장 18절,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도 또한 예수님을 아는 관계적인 알미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꿔도 뜻이 통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사랑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장과 3장에 기록된 이 두 구절은 가벼운 첫 인사나 끝 인사가 아닙니다. 이제 생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 자라가십시오.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 자라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아는 사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식에 자라가면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만약 여러분도 이 서신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약 동일하게 믿고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 만한 가치를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 자라가겠다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에 이 설명하기조차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속되었던 환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능욕과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힘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에 저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